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온 신일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도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기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고요. 요즘에는 어디 가나 AI 이런 게 아주 유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창세기 설교하느라고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 몇 년간 보면 이렇게 최첨단 문명 AI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속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주도적인 종교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이 땅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들 숫자가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숫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왔다 갔다 하지만 대략 교파 다 합해서 10만 명 정도, 은퇴하신 분들하고 빼면 현역으로 활동하는 목회자의 숫자는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봅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이 10만 명이라고 어림잡아 계산하면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무속인이라고 하면 기준이 애매하십니까? 현재 신당을 열고 실제 업으로 하고 있는 무속인 숫자, 현역 무속인 몇 명 될까요? 대략 학자들은 40에서 50만 명 정도 봅니다. 일부 통계로 좀 더 과장해서 80만 명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속인의 숫자가 목회자들 초교파로 다 합한 숫자보다 최소한 4-5배 이상 많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무속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도 무속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딱 2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 중에 파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화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묘를 파헤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묘자리를 잘못 써서 후손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으니 그 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야 한다. 무속사상과 풍수지리 사상이 교묘하게 결합된 영화입니다. 저 영화를 본 관객 수가 1191만 명입니다. 결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젊은 아이들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전 세계 방영을 했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K-팝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데몬 헌터스라는 말을 말 그대로 번역하면 악령 사냥꾼 이런 뜻이 되겠죠. 저 K-팝 데몬 헌터스 포스터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저 여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겉으로는 저렇게 아이돌인데 뒤로 가서는 악령들을 쫓아내는 퇴마사 일을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무속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작년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만 물었습니다.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몇 %였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점을 본 적이 있다. 지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공식 통계로 23%가 점을 보았다. 여기 계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전공이 이쪽인데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무속도 그 어떤 용암 무당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더욱이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오늘 이 부활주일의 기쁜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고, 우리 주위의 그 어떤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속의 특성이 뭔지,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크게 2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술과 발람,
모압 왕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모압 왕 이름이 뭐라고요?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요. 발락이 의뢰를 한 무당 이름은 뭡니까? 발람입니다. 이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좀 여러분에게 어려우실 텐데요. 이 배경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진지를 구축한 주둔한 곳이 어디냐 하면 모압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야에 있다가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모압 평야에 그 엄청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인원들이 모여드니까 그 당시 모압 평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 이름이 모압 왕 뭡니까? 발락입니다. 발락. 그러니 발락 입장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아니, 이들이 다 합해서 200만 명인데 우리 작은 이 나라를 점령을 하러 만약에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럼 내 나라가 없어질 것 아닌가? 그래서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신하들을 총동원해서 그 당시에 복술가, 오늘로 말하면 무당이지요. 가장 용한 무당을 찾아라. 그 무당한테 돈을 듬뿍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군사력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무속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발락 왕의 속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무속인 발람이여 우리한테 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지도 모르겠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당신이 이 땅에서 제일 용한 무속인이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발락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난 검은 보화를 준 겁니다. 그리고는 제일 용한 무당, 오늘날로 말하면 발람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꾀를 쓴 겁니다. 자, 처음에는 발람이 이 무속인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다가 워낙 요즘 말로 하면 복채를 많이 안기니까 엄청난 검은 보화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그래서 이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자,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22장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무당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딱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무속인 발람이 봅니다. 깜짝 놀라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권위 앞에 무당 발람이 완전히 고꾸라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는데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났는데 그 앞에서 완전히 혼비백산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아무리 돈을 받아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할 수가 없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대신에 이 무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까. 뭐라고 축복하는가? 지금부터 세 가지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술가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 축복한 거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무당 발람이 한 말입니다. 무당 입에서 저 말이 나온 겁니다. 민수기 2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꾸짖지 않았는데 내가 무당이라고 해서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권위에는 내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용한 무당이라는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십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니 무당인 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결코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24장 9절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 말씀, 이스라엘의 장막은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24장 9절 한번 보시죠.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이스라엘의 용맹이 대단하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올 것이니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할 수가 없다. 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일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발락 아닙니까? 모압왕 발락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아니, 내가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당신이 제일 용하다고 불렀는데 당신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 내가 뭐가 되느냐? 내가 왜 당신을 부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막 고함을 지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자, 그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용한 무당을 부르고 아무리 저주의 구판을 벌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저주도 다가올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무속에 다른 신앙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잘 고백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무속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 텐데요. 무속이 왜 허상인지,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인지 지금부터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가지를 여러분 앞으로 꼭 무속이라고 하면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그 어떤 주술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에 있다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죠. 아무리 발람이 용한 무당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그 어떤 저주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왜 21세기 AI 문명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에, 무교에 관심이 많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이사를 이날 가는 게 좋을까? 저날 가는 게 좋을까? 아파트 이번에 팔면 돈을 벌까? 1년 후에 팔면 벌까?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버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과 염려를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성이라고 하죠. 그걸 자꾸 이렇게 가려운데 긁어주듯이 해결하려는 것이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인간이 불안하다고 해서 무속인을 찾기 시작하면 일종의 중독이 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당에게 사람이 찾아가는 이유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사 언제 해야 되나요? 우리의 대학 원서 어디 넣어야 되나요? 그런 눈앞에 있는 가장 현실적인 걸 위해서 물어보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가 더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무속이 더 심각하게 유행하는 건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 나라의 망조가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찾는다. 심각한 상황이죠. 왜? 무속을 찾는 기본적인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와 도덕을 위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데 그런 무속이 점점 팽배해진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무속은, 무당이 하는 일은 귀신을 달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무속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굿입니다. 여러분, 굿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굿은 구할 굿자에다가 신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구의 신이 되니까 한 글자로 만들면 굿이라고 요약이 된 거죠. 귀신에게 비는 행위입니다. 아유, 해코지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잘 차려 자시고 그냥 가세요. 귀신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학설은요, 굴레 굴자에서 나왔다라고도 봅니다. 귀신에게 굴복해서 비위를 맞추는 거죠. 아유, 해코지 그만하고 좀 가주세요. 이렇게 달래는 게 굿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속의 세계관이 틀렸지만 만약에 맞다고 정리를 한다 해도 여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달래서 갔는데 또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올 때마다 굿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 달랬다가 기분 나쁘면 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 때마다 굿할 겁니까? 이거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미궁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달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속에 기웃기웃하고 굿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악한 영도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발람은 당대 최고의 복술가였습니다. 가장 영험한 무당인데 복채를 그 많이 받고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딱 막으시니까 그 용한 무당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그것도 3번이나 나왔습니다. 발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수기 23장,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주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무당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외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저주 안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사단이든 악령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불쌍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망할 것이야 라고 말해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천국입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잘못된 데 기웃기웃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 남으면 제가 전공이 이쪽이니까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이 점에 대해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일까? 2가지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2가지. 첫 번째는요, 다른 모든 무속을 포함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속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는 사람은 죽는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면 죽는 건 기정사실인데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다루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을 완벽하게 부활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전제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죽음의 심장을 관통해서 죽음을 부활로 극복한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음을 전제하고 그 안에서가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더 나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죽음을 극복한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부활은 나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세상이 힘든데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뜻하는 게 뭡니까? 완벽한 절망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살아서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올라간 사람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음이라는 운명적 사건에서 아무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완벽한 절망입니다. 돈으로도 지위로도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절망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일어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부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빠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도 완벽한 절망을 딛고 저 위대한 부활의 소망으로 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현실적인 절망과 괴로움과 어려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자부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미신과 무속을 기웃기웃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정면으로 극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발락 왕이 아무리 많은 돈으로 발람을 매수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유혹과 시련으로 여러분을 공격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는 저주가 없다. 내 삶에는 승리만 있을 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당당한 믿음으로, 기독교의 자부심으로 신일교의 성도답게 앞으로도 부활신앙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